성령님을 통해 이루는 것.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에요. 부활절을 1일로 쳤을 때 50일이 되는 날이자 부활절 7주 후 주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해, 그 부활의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한참 있다가 승천하셨는데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매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큰 소리가 나고 방언을 막 말하고,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에 전개되고요, 그 성령님의 강한 여파로 오늘 읽은 부분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 부분에서는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결국 이렇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며 구원을 얻고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멈추지 않고 앞으로 교회가 계속 확장이 되고 부흥이 되는데요, 이게 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각자 삶의 부흥을 이루시고 구원이 확실하며 삶이 변화하고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구원받습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형성된 것이 너와 나와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우리 이 모임은 교회이고 교회 이름은 반석교회로 합시다. 이렇게 모임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확 임하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뭔가 술 취한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막 수군거리니까 베드로가 바깥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일단 왜 이런 현상이 여기 일어났는지 설명을 하자니 복음을 다 설명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날 다 세례를 받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무려 3,000명이나 그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무슨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서 야, 우리 구원받자, 구원받는 게 맞는 것 같다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믿음이 주어지고 죄가 회개가 되고 거룩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길을 실제로 열어주신 후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야만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여야지만 거듭나고
또 거룩해지는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육적인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으면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못하거든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다시 물러달라면서 은 30냥을 그대로 들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네가 당하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 네가 당해라. 뭘 당합니까? 네가 정죄받고 벌 받으라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거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서 우리가 벌 받을 것 같았는데 잘됐다. 네가 벌 받아라. 대제사장 가야바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이게 이러다가는 자신이 벌 받을 것 같았는데 잘됐다. 네가 정죄받아라. 가룟 유다, 네가 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막 거짓말 할까봐 단속을 했는데도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경비병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야, 너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너네들이 졸다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니네 졸다가 놓쳐버렸다고 해. 너네가 잘못했다고 해.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있어요. 믿고 싶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이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인 겁니다. 안 믿은 겁니다. 믿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아주 논리적으로 한다 한들 믿고 싶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세상에 푹 빠져 있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믿음은 결코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그 믿음, 성령께서 주셔야 합니다. 이미 잘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여 이 믿음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솔직하게 호소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절규했는데요. 맞습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야 의심이랑 싸울 일도 없이 내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주 쉽게 믿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이거 쉽게 된 거 아닙니다. 이 믿음 자신의 머리의 상상력으로 사고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믿음조차 성령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환영하고 더 모셔드려서
통해서 실제 삶이 변화하고 거룩해짐으로 계속 구원길을 잘 가시다가 이 믿음 더욱더 굳세워지시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죠. 교제하면서 이웃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홀리하다는 것은 그 단어는 뭔가 참 고상한 단어 같이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한다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시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전부가 다 착해지겠죠. 이게 바로 거룩해진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처음 온 새신자도 이렇게 처음부터 힘써서 기도를 하는데 참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수반되어야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일단 죄사함을 받아요. 십자가를 믿어? 그럼 용서해 줄게. 도장 꽝 찍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게 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죠. 변화 과정이 이어져야 해요. 아니, 잘못만 잔뜩 저지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천국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셨는데 감사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미세먼지만한 죄조차도 없는 완전 깔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는데 만들어 주시자마자 아담 때문에 오염되었죠.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새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깔끔해야 하거든요. 한번 용서받아도 계속 죄를 생산해내는 이 몹쓸 성격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격도 착하게, 기질도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착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으로만 충만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악령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안 될 뿐이죠. 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만 가득한 세상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사랑을 맛보는 작은 천국, 임시 천국이라도 우리는 계속 이루어야 합니다. 작은 천국, 내 안의 천국이라도 계속 이루어 나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성도 수가 늘어나는 양적 성장 못지않게 그 성도들의 삶과 인격이 변화하는 그런 질적 성장도 중요합니다. 43절 말씀부터 보면 성도들의 삶과 인격이 놀랍게 변화하는 질적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자기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함께 쓰는 그럴 정도로 이웃사랑이 넘치는 모습,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모습, 성령이 임하시자 이렇게
사랑이 넘쳐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질적 성장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계속 관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대표 열매가 바로 사랑이고요. 나머지 열매,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따지고 보면 사랑에 속하는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를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도와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부흥됩니다. 성령으로 부흥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이루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어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좋다고 소문이 나고 좋은 인식이 풍겨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해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해지게 부흥시켜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 없는 소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소문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도 좋은 소문 나서 부흥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 자체가 좋은 소문 날만 해야겠죠.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조만간 우리 교회가 좋다는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부흥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도 원하지만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세요. 그래서 부흥은 우리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영, 부흥을 원하시는 성령님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형성된 초대교회는 당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자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만 그들도 여호와 신앙을 갖고 여호와를 인정하긴 했거든요.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존 유대교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교회 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능력을 주셨고요. 또 부활 승천하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당연히 예수님 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핍박받는 중에도 부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핍박을 발판 삼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그 핍박 덕분에 더 세계 종교로 복음이 쫙 퍼지게 섭리하셨습니다. 최대 핍박자인 사울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로 만들어 주시고, 그를 중심으로 저 멀리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거길 기초로 서쪽으로 그리스 지역까지 교회가 쫙 확장이 되는데, 이거 성령님께서 부흥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부흥의 영 성령님을 우리도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때 고린도 교회는 부흥을 잠깐 멈췄어요. 부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내적으로 쫙쫙 분열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갈라져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넷으로 나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바울파라뇨. 자신을 숭배하라는 겁니까? 바울을 숭배하라는 겁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랑 동급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생각에, 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죠.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바울파라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부터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성령 다시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교회가 갈라져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교회를 마저 부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님 충만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이 필요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의 열매에 화평의 열매가 있거든요. 화평은 이 분열과 반대죠. 분열이야말로 성령과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앞서서 열거되어 있는 육체의 열매들, 즉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열매를 보면 음행,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당 짓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크게 2가지예요. 죄 아니면 분열. 분열도 죄이지만 죄 아니면 분열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열매인데요. 지금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령께서 안 나타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성령님을 모시세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이 가득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딱 함께 하시면 이제 분열의 영, 악한 영은 사라지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고 결국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모신 교회가 되어 하나 되고 열매 맺는 교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도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영국 교회가 부흥했고요, 감리교단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무디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미국을 뒤흔드는 부흥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는 길선주라는 분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며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자 그걸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자신의 죄를 또 공개적으로 다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다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그 현장에 성령의 물결이 넘실넘실 흐르면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물결이 넘실넘실 흘러
부흥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성령님과 잘 안 어울립니다. 억지로 불편하게 성령님 모시다가 잘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회개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충만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부흥도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삶의 부흥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 형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이루는 것, 성령님을 통해 이루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시고 늘 환영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부흥됩니다. 회개하여 성령님을 모시면서 그 은혜로 교회와 삶의 부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